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았다라는 뜻에서 공중 정원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는데요. 그 크기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가로 세로 400m에 15m의 토단을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피라미드식의 건물이다 보니 올라가면서 이렇게 건물 자체는 좁아지잖아요. 좁아진 만큼 면적이 넓어진 테라스 같은 형태가 나와서 거기다가 이제 식물을 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 정원의 높이가 30층, 지금의 아파트 30층 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원의 크기를 보면 축구장의 3배에서 4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렇게 건물의 크기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수천 톤의 기름진 흙을 거기에 담아서 화단을 만들어 꽃과 식물들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이 정원, 공중 정원을 보면 마치 숲이 우거진 산처럼 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꽃이 많고 나무가 울창한 숲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식물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메디아 왕국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란 북서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접경하고 있는 그쪽에서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부터 거리가 8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야가라 폴스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고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300km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곳에서 꽃과 나무와 식물들을 운반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고요.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죠. 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식물들을 꽃들을 안 죽이고 가져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도 필요하고요. 인부들이 먹을 수 있는, 노예들이 먹을 수 있는 물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물을 공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 심은 식물들을 유지하려면 역시 물이 필요하죠. 30층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노예들이 유프라데 강에서 물을 길러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라크라는 그 지역 자체가 워낙 태양빛이 뜨거운 곳이다 보니 수시로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끌어다가 유브라데에서 끌어다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정원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메디아 왕국의 공주인 아미티스라고 하는 공주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바벨론으로 데려왔는데 이 공주가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식물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메디아 왕국에서 가져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메디아 왕국은 이 산도 많고 식물도 많고 과일도 많고 꽃도 풍성한데 이 바벨론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향의 푸른 언덕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우울해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를 위해서 메디아에 있는 어떤 정원보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라고 명령해서 만들어진 정원이 바로 이 공중 정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물론 공중 정원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그게 암시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그래요. 여기
왕궁 지붕에 거닌다라고 할 때 이곳이 바로 공중정원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지붕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에서 바벨론의 도성을 쫙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건 내가 이룬 도시야. 내가 이룬 업적이야. 내가 이룬 나의 세계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면 참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능력과 권세로 만들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꿈꾸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났죠. 정확하게 안 났죠. 그래서 뭐 점술가들, 지혜자들 다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네가 맞춰봐라. 그리고 해몽까지 해봐라. 이런 요구를 했잖아요. 4장에 또 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꿈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너무 불길하고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번민하게 됐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땅 중앙에 한 나무가 높이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백성들이 다 풍성하게 먹을 만큼 열매들이 많았어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순찰자가 자신은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무 큰 소리로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가지를 꺾어버리고 잎사귀를 다 떨궈버리고 열매를 다 떨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고 나무에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겨놓으라고, 밑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베버리고 밑둥만 남겨놓으라고. 그리고는 짐승같이 7년의 때가 지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불길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온 나라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번엔 다 알려줬어요. 이거 좀 해석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다니엘에게로 돌아가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설명하고 이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4장 18절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이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바벨탑처럼 하늘 닿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는 곧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가 되고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자라서 세상의 어떤 나라 왕들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왕이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지몽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정한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한 술잔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 없앤다는 것은 왕이 누렸던 권세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서 들짐승처럼 그런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때가 닿으면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 때를 7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은 짐승같이 살다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회복된다는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점 가리운 것 없이 다니엘은 왕에게 정확하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제시하는데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예,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엘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28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31절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예,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 능력과 권세로 만들어졌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웠어. 라고 하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교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미친 사람이 되어 짐승처럼 행동하게 됐어요. 신하들은 왕의 이상한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다시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건 아니구나 하고는 닥터를 불렀습니다. 진단을 하라고 불렀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치료 방법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정신 이상이라는 진단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고위급 신하들을 불러다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왕의 문제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왕을 왕궁 밖으로 쫓아내자는 결정을 내리고는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 동안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짐승 같은 삶이 어떠했냐면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전혀 케어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판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야만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정원 같아 보일 정도로 높고 큰 공중 정원을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가장 비참한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도 이 정도로 비참하게 추락할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다니엘이 했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권면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려 꿈을 꾸고 난 뒤에 1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시 회복을 해요.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34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기한이 참에 몇 년이에요? 7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하늘을 봤더니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진도 7.8의 강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거의 3만 명에 육박하고요. 추정으로는 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루트를 찾아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코비드 전염병도 그렇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번 지진도 보면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 올린 건물도 땅이 흔들리니까 그냥 도미노 넘어지듯이 무너져 내리고,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경험해 봤어요. 뉴저지에 있었는데 2013년에 저 남부에 지진 한번 왔을 때 뉴저지에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책상에서 집에서 이렇게 타이핑 치면서 있을 때 뭔가 흔들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건물 전체를 흔드는 느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뉴저지에도 그 강진으로 인해 여진 때문에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나라들을 정복하고 바벨론 도시를 만들고 공중정원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 보였겠죠. 그래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만들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세웠다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까먹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늘 아래서 공기 없으면 단 5분도 못 견디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면 공중정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그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삶에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은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같은 비천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교만에 눈이 멀어 있을 때에는 짐승과 다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한 완전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참된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얻고 또한 존귀한 지위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교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도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불청객 같아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더니 그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뀌어지고요. 그 자만이 상대방 앞에서 못 봐줄 만큼 자랑하고 건방 떨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교만으로 바뀌어지고요. 급기야는 상대방의 기분을 건드릴 정도로 업신여기며 거들먹거리는 정도에 이르는 거만함에 이르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함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말씀한 것처럼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겸손이라고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분해하면 경외와 섬김이라는 단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빈이 무언난하고 부이 무교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여러분,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다? 이해되죠? 예. 가난하면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여러분, 오히려 부자가 더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부유하면 교만하지 않기 쉽대요. 좀 이해 안 되죠? 무슨 뜻이냐면 그 얻은 부로 남을 위해 베풀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푸는 부자가 되면 오히려 교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백신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권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식이 내게 있다면 자랑거리로 삼고 잘난 척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도덕적 행실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섬기기 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섬기되 내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죽는 그날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을 죽이는, 아니 교만이 내 삶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감사한 것이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교만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지금까지 쌓았던 탑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교만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섬김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교만이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은 없는지, 많이 가졌다 해서 교만하거나 가진 게 없다 해서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자만이 교만으로, 교만이 거만으로, 거만이 오만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섬기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함은 없는지, 그 교만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배운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데서 일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경험했지만 참 탑을 쌓는 건 어려운 거도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교만이 바로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알았다면
그가 다니엘의 그 권면을 듣지 않았을까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일이 됩니다. 후회하기 전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